고난전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데 수요 예배고 또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는 날이라서 주일날에 좀 이어서 우리가 주일날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어서 오늘도 고난주간 주제 설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늘 고난주간 오면 그냥 이렇게 무게감 있게 누르는 것이 청소년 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의례적으로 장로교 신자였고 또 그때 되면 늘 금식해야 되고 또 기도회 반드시 매일 참석해야 되고 뭐 이런 신앙 훈련을 받아서 의례적으로 종교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어지면 좀 무거운 좀 의식적인 그런 경건을 많이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 경건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접근할 때 너무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때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또 세례받을 때로 돌아가 보자,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감동 있게 은혜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의식적인 고난주간의 어떤 경건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뭐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감성적인 접근이나 또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하고 있나, 뭐 주일 성순이 뭐 11조 생활이니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는 의례적인 그런 경건을 생각하죠. 물론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십자가 말입니다. 지난 시간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예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지만 오늘 여전히 진행형이고 또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좀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벌써 세상은 멸망받아도 몇천 번 멸망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에 관한 예언, 감난산 예언이 다 성취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일상이라서 별로 느낌이 없는지 몰라도 그야말로 말세 증상들이 이미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모스크바 이번에 테러도 뭐 멀쩡한 공연장에 난입해가지고 소총으로 그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 갈기는 그런 시대, 정말 그런 인간성에 대한 그래도 인간은 어떤 명분과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전쟁이나 형태로 서로 이익을 위해 싸우긴 해도 이렇게 개인적인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병리적인 그런 현상들 여러분 그야말로 인간이 갈 때까지 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또 기후이변도 그렇고요. 단지 한 가지 우리가 걸리는 게 있다면 요새 분침이 종말의 시계가 예전에 5분을 가리켰다는데 어떤 분은 3분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땅끝까지는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 끝이 오리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정도가 좀 약간 걸려있다 하는 정도고요. 다른 모든 예언은 다 이미 성취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가 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는 아예 국가가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더 이상 신은 없다 하고 아예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오늘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몇천 번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현실에 말입니다. 물론 오늘의 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 살아내라고 하는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맞닥뜨는 현실을
정말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형식적인 그때 그런 은혜였지 또 그런 어떤 경건이었지 이게 아니라요. 오늘 참 우리가 십자가에 서야 되는 이유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가 영광이요 능력이요 정말 그 십자가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는데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종합편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십자가 지라는 말만 들으면 벌써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분들이 있죠. 뭐 어떤 자매가 십자가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저 십자가 집니다 하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탁 뒤로 탁 던지더라고요. 십자가 졌습니다. 예,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탁 돌리면서 십자가 지는. 예, 뭐 그건 우스갯소리인지 몰라도 너무 고통, 고난에 대한 부정적 알러지가 있어서요. 이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고 아예 묵상 자체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십자가는 그런 분들은 뭔가 선교지를 나가서 뭐 산다든가 예전의 개념으로 뭐 순교를 한다든가 이거와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본질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들어온 십자가 이미 막연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특별한 사람들 뭐 선교사들이나 정말 뭐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와 관계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건 무슨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만 또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만 이게 아니고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오해지요. 왜곡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십자가에 대한 왜곡을 반쪽짜리 십자가 복음을 늘 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듯이 오늘도 종교는 십자가 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늘 자주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 금욕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오락을 금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지요. 경건상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늘 이 금욕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적당한 금욕은 우리의 경건상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가 곧 기독교 경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건의 도구들 있잖아요. 금욕주의적인 이런 것들에 가면을 쓰고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야. 아니 나는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난 십자가 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 나는 주를 이렇게 헌신하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요. 뭐 도움은 되지만 예수님이 그 금욕주의가 그리고 오늘 뭐 금식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다. 내 경건생활 기도회를 막 몇 시간씩 하는 게 십자가 이렇게 자기 어떤 경건생활의 툴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전혀 십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제일 많이 쓰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는 이 자신의 운명적 고난을 자꾸 이 십자가에 빗댑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고 이런 운명적 가난과 고난 속에 태어났는가? 나의 십자가지. 나의 이런 가정에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또 어떤 뭐 특별히 장애를 입었다든가 이러면 뭐 내가 이긴 나의 십자가지. 뭐 이런 것이죠. 어떤 사고를 정말 돌이키는 사고를 당했다. 이런 걸 내 십자가로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예요. 우리 뭐 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내 십자가.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분들 많죠. 예. 왜 남편이 왜 십자가야 돼요? 자기 아내가 내 자식이 고통스러운 자식이 있으면 그것도 내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십자가라면 세상 사람들 다 십자가 지는 거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고난이에요. 그럼 다 십자가 지는 걸까요? 그런 의미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그랬냐고 아니거든요. 전혀 그러네요. 물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 용어를 쓰는 건 저는 뭐 통념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십자가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십자가란 말을 들으면 참 남편이 날 아내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뭐예요?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운명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애매기는 자식도 내 십자가 아닙니다. 무슨 그게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다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막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번 금요일 되면 예루살렘에 가면 몰라 전쟁 중이라서 못 하겠네요. 이번에는 이 땀 하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직접 몸소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경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전혀 조금 도움 그냥 십자가를 묵상하는 의미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 그거 지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넌센스죠, 여러분. 전봇대 가던 십자가를 지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진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 진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그건 예수님 십자가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오늘 분명히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지. 야, 너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너무 극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만약 그 고난 당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하나님 징계죠. 예, 그런 고난 종종 있죠. 우리가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 전혀 십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마치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하면 자신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로 터는 짐이나 고난을 자꾸 십자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에게 누구든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은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서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이렇게 법이나 의무지요. 권리도 있지만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상상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근데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 것 구하고 싶은데 내 본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십자가예요. 사실은 이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건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순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 현실에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 늘 예배가 있어요.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 가능해요, 여러분?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죠. 여러분 주일 한 2번만 빠지면 우리가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공동체 교제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죠. 이게 주님을 따르는 과정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게 자기 십자가죠. 근데 이건 이제 보편적인 자기 십자가고요. 적극적으로 지는 십자가가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요. 이건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할 것들인데 이거 자기 십자가죠. 여러분 세상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그래서 요새 직장생활에서 자기 커밍아웃 하지 않고 난 예수 믿는 거, 그 사람이 교회 다녀요? 한 10년 직장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몰랐대.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잘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죠? 가족이에요. 가족. 나를 사는 가족이 제일 싫어합니다. 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몰라도, 아니 잘 믿어도 여러분, 남편들은 기본적으로 잘 믿는 아내를 두면 남편들은 아내가 하나님께 뺏겼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가족을 미워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미워하는 소리는 아닌데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해와 박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 가족에서 추방당한 걸 의미해요. 법을 어겨 무슨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건 이미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걸 커밍아웃하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20억 무슬림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생기고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명예살인을 당하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자, 근데 더 넓게 말한다면 여러분, 넓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 소명이 있잖아요. 우리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소명이 없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것은 그냥 내 좋으라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존재 자체가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족이면 내가 아내와 남편, 자녀 다 역할로서의 소명이 있죠. 세상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내게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 간다는, 거기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 예수 믿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죠.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자기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다면,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의 내용, 아까 형태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지불해야 될 대가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나 박해, 또 내게 준 사명,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지만 내용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결국 십자가 지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 여기 이제 지난주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것과 오늘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죠. 믿으라, 여기라 그랬는데 믿고 늘 주님 앞에 인격적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예수 믿어도 육신이 있고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본성과의 싸움이 있는데, 사실 우리 옛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욕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잘하는 욕구가 계속 일어나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미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즉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야 이 아까 말한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내용적으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굳이 만약에 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고 한마디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앞에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꼭 붙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떼일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외형적으로 지고 있어 이 사람이. 정말 사명도 감당하고 늘 예수님의 손해도 보고 이런데 이 내용적으로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6장 6절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알거든 너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옛사람이 죽었다. 그럼 목사님 끝이 아니에요? 그냥 끝이 아닙니까? 죽었는데 그러면 다 우리는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라는. 우리가 인격적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옛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이미 예수의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이 형태로 살아갑니다. 자유하지도 못하고요. 여전히 내 본능에 따라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내가 죽었다 하는데 결국 내 인격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는데 육신도 살아있고 내 욕구도 살아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을 분들은 우선 실제 믿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왜? 내 욕구도 있고 뭐 여전히 내 자아도 살아. 그래서 충만할 때는 죽은 것 같고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안 죽은 것 같고,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늘 살아가니까 어쩔 땐 되는가 어쩔 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인격적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좀 이제 여기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면 옛자가 죽었는데 내 자아를 오늘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왜 내 자아의 죽음이 잘 이해가 안 되냐면요, 자꾸 내 자신을 인식할 때 그 옛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나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육신적인 자가 나였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얻은 나, 생명으로 거듭난 나예요. 그게 난데 맨날 내가 경험하는 나는 뭐냐면 내가 아픈 때 나 인식하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먹는 나,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경험하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해.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해도 안 돼. 자꾸 부인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인식이 여전히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진 나지요, 하나님 자녀로서 나의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의 내가 나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근데 불구하고 나를 인식할 때마다 뭐 먹을 때 느끼는 나, 또 내가 어떤 육신으로 본능 이러는 게 이 나, 그러니까 육신에 묶여 있는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그러면 그게 종로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 들으면 말장난처럼 느끼기 쉽고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준 나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선언해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나를 인식하는 건 옛사람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속여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옛자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육신의 욕구가 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고 내 새로운 영이 부어진 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지난번에 우리 노래 중에 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래요. 뭐 이런 표현들 하고 있는데요, 온통 나밖에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영적인 일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나야.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누가 이걸 나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 예배의 본질, 내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식하는 개념은 이걸 누가 어떻게 볼까? 이건 육신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다 사실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냐의 중요. 내가 나를 인식할 때 거듭난 나를 붙들 것이냐, 새 생명 주심이 준 나를 붙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옛날 예수 믿게 예자를 여전히 또 육신으로 오고 있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붙들 것이냐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붙드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오늘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한 나를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남들이 보는 나, 내가 느끼는 나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자기 부인을 불교적인 어떤 그런 돌을 닦는 개념의 윤리적 의미의 또 신비적 의미의 자기 부인,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만약에 굳이 단어를 인식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인식의 근거에 자기 행동이 나오고 자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가끔 이렇게 탁 그 사람이 고백을 들어보면 지극히 육신이네. 저는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런 걸 그냥 저분에겐 기독교는 종교구나. 여전히 인식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오히려 욕망의 자기가 종교로 표현될 뿐이에요. 이건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옛사람은 죽었으면 더 이상 권리가 없어요. 그러게 새 생명 얻은 나, 자유를 얻은 나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 이 나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끌으시고 계세요. 근데 자기 자아에 붙들린 사람은 아까 육신으로 오는, 본능으로 오는 자기 인식에 꽉 사로잡힌 것이죠. 대부분 대체 나타나는 현상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아니, 나가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거예요. 그건 자기 인식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인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가 죽는다 그러면 너무 율법적인 훈련 개념이나 신비적인 성령의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샥 내가 없어지는,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비한 체험을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체험이 한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여겨라,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나를 놓아야죠. 이 끈적끈적한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내 욕망.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붙들 때 끈질깁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못 놔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가 어떤 일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자기 자아를 놓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놓을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과 도움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걸 그냥 순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성령을 탁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뭐가 떨어지겠어? 되지도 않을 일. 더 자아가 강화되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자아가 강화돼. 그건 자기 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둔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내 자아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사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쓸만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그래도 너보다 나은 사람이고, 여전히 자아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 부패한 우리의 본성,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아, 그렇게 도저히 해생불가능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인데 아직도 우리의 자아 인식은 그 부패한 자아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 내 자아는 뚝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와 이 내용이 안 되면 아까 그런 세 가지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위장경건이야. 위장경건이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죠. 로마 7장 20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내가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라는 공간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 같은 신령한 사람이 지금 이 두 법 사이에 이 자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 사이에 싸우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얼마나 이 지금 중생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중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라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 물론 선한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바울이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오늘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선이라는 게 하나님 보기엔 더러운 옷까지도 맡으면 더러운 옷보다 더 더러워.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게 딱 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긴 하죠. 뭐 이렇게 일을 잘못할 때 뭐 다른 사람 과도 비교할 때 아유 난 정말 실망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실망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절망한 내 안에 오늘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선조차도 결국 나를 위한 죄예요. 죄. 나를 이해해서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선이에요? 그게 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열등감 가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육신의 이 자아를 붙들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 자기를 부인되는 거죠. 부인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결국 자기 부인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강제로 그냥 나를 그냥 싹 옛사람이 생각나지도 않게 하거나 옛사람 딱 지워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 옛사람의 장의사 역할하는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장의사 역할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순종, 성령의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내 옛사람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 되고요.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끈적끈적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욕망도 똑같고 세상 구하는 것도 똑같고 이 사람은 아직 그 자기 옛사람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 사람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정말 하나님 제3의 자유를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함을 8장에 가서 성령장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가능하고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생각과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참 언어가 한계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됐는데 정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또 윤리적 설교로 듣고 지나가는 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도 닦는 의미로 좀 노력해봐야지 이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저는 수없이 저도 실패한 사람이거든. 성령의 생각과 뜻에 따라 오늘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동의하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즉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만 자기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쓴다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내 아무런 조건, 현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나랑 주님과의 맞닥뜨림이죠. 그때 그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나거든요. 뭐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내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십자가 질 것을 결단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했다 이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드렸어요.
선교사들만의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여기서 영적 수준, 자기의 영적 성장의 나이들 수준은 다 있어요. 그거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부터 십자가 지면 다 다 성자겠네. 아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의 단계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 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죄와 싸우는 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얼마나 내가 죄를 싫어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영적 삶이 아주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어떤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는, 즉 정말 성화를 이뤄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이겁니다. 근데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 아까도 성령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 지는데 결국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고 결단했을 때 지고 나는 순간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 십자가를 내가 붙들었는데, 내가 지고 가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신비인데요, 내가 십자가 지는데 십자가 지는 순간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니까요. 자, 이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늘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졌던 멍에는 십자가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메라. 근데 이게 쉽고 가볍대? 말도 안 돼. 십자가가 막 오늘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멍에는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 줄 때 소 두 마리 같이 갈개에서 멍에를 메우는 거거든요. 십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동의하고 순종에 딱 지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 주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동의했을 때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한 쌍이다 메어서 멍에를 메고 가게 되지.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요. 야, 네가 멍에를 십자가를 치지만 결국 내가 네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멍에를 지라는 말씀은 주님과 같은 체격, 같은 입장, 같은 사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상태가 바로 멍에를 베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나와 연합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에 우리의 내가 이해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직도 십자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 먼저 그부터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인식할 때 그 자아가 옛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자아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 자아의 욕구와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자아의 끈적끈적한 본능을 이루기를 원해.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이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딱 연결되는 순간 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십자가, 예수님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이고요. 사명도 이놈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내면서 직장생활,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내게 그 노력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삶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애쓰고 힘쓰는 일이지만 오늘 이 관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결국 내가 내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이 나와 연합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완전히 내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십자가 지는 삶에까지 이르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음으로 보실 때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시